웃게 하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웃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김나건 9살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 친구기도 하고 김현수 목사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김나건이가 태어날 때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건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전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태어나고도 나건이가 2주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빠른 만남 때문에 설렘으로 기다려야 될 한 달이 초조함으로 보내는 한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만 초조한 게 아니고요, 성급함도 초조함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여중학교 2학년 학생만큼 더 이상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은 빨리 태어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자란 다음에 태어나야 합니다. 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6마리 쥐가 한 배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은 20일입니다. 고양이는 64일이 지나면 한 4-5마리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는요, 임신기간이 100일입니다. 기린은요, 420일이 지나야 어미 기린을 닮은 목이 긴 새끼 기린 한 마리가 태어납니다. 코끼리는 무려 640일의 임신기간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내가 호랑이를 낳고 싶다고 100일 동안 새끼를 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새끼 뵈는 기간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빨리 새끼를 보고 싶다고 해서 코끼리가 2년이 아닌 1년 만에 그 새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2년은 꼬박 기다려야 합니다. 제품은요, 빨리 만들어야 되면 밤새 공장을 가동하면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건물을 빨리 올리고 싶으면 인부들 야근하고요, 노력하고 그러면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빨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또 기간이 단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빨리보다 중요한 게 온전함입니다. 충분히 자란 이후에 태어나야 하는 거죠. 사람은 제품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속성입니다. 속성. 한마디로 벼락치기. 공부도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험은 잘 봐도 실력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벼락치기를 안 했어요. 평소에 공부도 안 했어요.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성적은 좋은데요, 실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운전면허를 3일 만에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딴다고 해서 운전면허 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운전면허 있으니까 바로 경부고속도로 타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운전하면서 실력을 채우는 거죠. 벼락치기는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벼락치기 믿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내 믿음이 확 변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잘 없습니다. 하나님 믿자마자 막 저절로 순종이 되고 저절로 사랑이 되고 기도 한번 했더니 확신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순종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랑도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도해놓고 응답을 확신을 기다리는 것도 많은 시간 익어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벼락치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신앙도요, 벼락치기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만들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그 믿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간이 무려 25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내가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가 75세예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100살입니다. 그 당시 처음 약속받을 때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이제 90세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간 그 가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성장한 거예요. 사라의 신앙은 25년 동안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25년 기쁨만 했었을까요? 그 25년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쁜 25년도요, 기다리라고 하면 힘듭니다. 반면에 진짜 내가 아무런 아픔 없이 25년이 지났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껍데기예요. 진짜 성장이 25년이면 억울한 일 많이 겪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2번이나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있는데 애굽왕 바로와 결혼을 합니다. 그럴 왕 아비멜렉과 결혼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남편인가요? 한 번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인가요? 당신도 염치가 있으면 이번엔 나한테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억울해요. 사라는 이런 25년을 참았습니다. 이런 25년을 견뎠습니다. 눈물 나는 25년이 있었던 거죠. 자기는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기 요즘 하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가를 들여보낸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다리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잖아요.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오래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마음을 할 거예요.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10년 아니 5년만 지나도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건 안 되지 않나? 믿음은요 그런 상황을 견디면서 자랍니다. 10번은 포기하고 20번은 절망하는, 30번 100번은 좌절하는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꽃은요 눈물로 물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세가족 훈련학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세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빨리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 교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들 하나같이 화들짝 놀라시겠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죠. 자, 다음 주부터 만약에 이 세 분 중에 제가 한 명을 교사로 세운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하고 섬기고 어떻게든 그것을 감당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 신앙이 빨리 자라는 이유가요, 아플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 빨리 자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눈물의 양이 있고요, 삼켜야 하는 아픔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눈물 다 쏟으면 탈진하니까. 한 번에 그 아픔을 다 삼키면 쓰러지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 때문에 굉장히 울 일이 많이 생기나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불편하고 힘듭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은 아프기 때문이에요. 살아도 25년간 억울한 일 많았죠. 눈물 날 일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어쩌면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25년을 2년 6개월로, 아니 이틀로 단축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25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5년 세월이 지나고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웃을 날이 왔어요. 오늘 25년 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눈물로 견딘 25년 드디어 웃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도 웃게 되는 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슬픔의 세월이 기쁨의 세월이 되는, 시간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 역사하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힘이에요. 25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기간을 기다리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라가 그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웃는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견디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사라는 어떻게 그 25년을 견뎠을까요? 사라의 25년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얘기죠.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라는요, 25년 동안 혼자라고 느꼈던 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찾아갑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고 웃고 있을 때 사라는 뒤에서 오리를 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은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걸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방문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쫓겨다니면서 집에서 나왔잖아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집 나와가지고 삼촌 나가네 집으로 가려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길에서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쳐서 쓰러진 거죠. 그때 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가 누워서 자고 있는 그곳에서 사닥다리 계단으로 보시면 돼요. 계단 같은 게 보이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엄마에게도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엄마 말대로 했다가 지금 엄마가 삼촌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기분이에요.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버림받지 않는다. 야곱이 혼자라고 생각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깨닫는 거죠. 혼자 울고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려둔 적이 없는 것처럼 25년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도 버려둔 적이 없으십니다.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 붙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곳입니다. 영국 작가 G. 엘리오트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5가지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은 되게 좁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근심이라는 감옥. 대부분 지금 이 감옥에 한두 번씩 다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내 걱정거리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 아, 옛날이요. 지금 20대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신 분 있죠. 30대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간. 나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할 거예요. 과거의 향수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남의 좋은 것만 보는 선망의 감옥이에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것 같네. 멀리서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죠.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의 삶도 절벽입니다. 항상 절벽은 멀리서 보면 절경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선망의 감옥에서 갇혀 사는 거죠. 다섯 번째는 증오라는 감옥. 원래 미움만큼 사람을 가둬버리는 게 없잖아요.
엘리어톤이 5가지 과목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 감옥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되면 힘든 이유가요. 응답이 안 됐어도 힘들지만 단절된 것 같은 거예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생각 드는 거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힘든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단절된 기분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 하나님과 단절된 이 기분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기분 느낄 때가 진짜 감옥이고요. 진짜 지옥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은 감옥인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그 반대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노예 생활 중에도 방문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을 쓰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요셉 보면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딱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요셉의 장면입니다. 요셉이 어떤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죠.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1절표에 내가 이번 주에 김선복 방문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선복이가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의 1절에 누구누구 성도 방문이라고 적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렁텅이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막을 수 있는 창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막을 수 있는 거절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찾아오실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 외면하잖아. 하나님도 너에게 관심 없어. 사람들이 손이 너를 못 도와주잖아. 하나님의 손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라의 25년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매달 기대하고 매달 실망합니다. 기다리다 지칩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오는 시간이 뜸한 거예요. 하갈만 찾아갑니다.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죽여 울고 있는 그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함께 우시고 함께 안아주셨습니다. 원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남편이 5이나 바뀌었던 여자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다. 그만큼 사랑받고 싶은 거죠. 혼자라는 기분을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외롭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외로움의 감옥, 좌절의 감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옥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무덤도 찾아가십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기분 있잖아. 정말 내 속에서 지금 막 내 위에서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썩은 마음으로 냄새나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좌절해버렸고, 나는 포기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썩어서 가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가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무덤의 자리로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날 일 있어도 예배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좌절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배자리는 정말 마음속으로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을 방문하시는 하나님, 평소에 잘 못 느끼지만 예배 시간 나오면, 찬양할 때면 그 하나님 만나기 때문이거든요.
찾아오신 하나님 붙들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방문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김성철 형님이 일부 예배를 이제 드리고 가셨어요. 오늘 12시 면회 때문에 가셨는데 김성철 형님이 처음 우리 교회 예배 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힘이 나는데 월요일만 되면 절망이 와요. 월요일만 되면 힘들고 잠이 안 와요. 정상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데 잠 안 오는 게 정상이죠. 절망 중에 있는데 마음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배할 때 평안함을 누리는 거, 그 와중에 예배할 때 힘낼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방문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나를 예배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감옥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게 은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배를 통하여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찾아가셨고 방문하셨고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25년의 시간이 있습니까? 견디고 버티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시간입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견디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연초에 했던 행동 중에서 우리가 연초에 했던 약속 중에서 지금 몇 개나 지키고 계신가요? 일단 뭘 약속했는지 모르니까 기억도 안 나죠. 청년들 중에서 제가 청년들로 그냥 타겟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매일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있죠. 매일 다이어트하고 매일 실패하고 또 도전하는 친구들, 제가 그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요 다이어트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행동을 따라하기 힘드니까 말씀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약속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람은요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 있으라 하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죠? 곧 행동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결혼시키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러한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사라의 삶을 계속 막으시고 행동하십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행동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기대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내 방법으로 살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거 같아요. 하갈을 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갈을 들여보내는 사라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갈 신앙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머리로는 이국리 저국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놓치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자꾸 우리의 길중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하갈이 아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막아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믿음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쯤은 교회를 등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꼭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내 뜻은 이미 다 결정했어요. 다 결정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한 2년을 쉬었다가 나가야지. 내가 믿음으로 이제 좀 지친다. 나는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하여 행동하시고요.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어떤 부모도 우리 아이는 좀 빨리 보고 싶으니까 5개월 만에 나와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10개월의 과정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손가락 만져보잖아요. 발가락 세보잖아요. 그 조그만 아기가 손가락 5개가 다 있고요. 발가락 5개가 다 있어요.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 때론 25년이 2년으로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원래 뛰어난 작품은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시는데 80년 걸리셨어요. 첫 40년은 왕궁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서 모세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 알려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5년간 기도하셨으면 25년간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살아있게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조급함은 좀 내려놓고요. 기대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또 빚어 가시는구나. 너무 일찍 나오면 결국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좀 더디 보여도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 그거 기억하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쥐는 20일이면 태어나지만요, 코끼리는 640일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채우고 나와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25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많고요.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웃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방문하신 함께 하시면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이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 우리 삶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모습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찬양팀 처음 부르신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찬양할 때 가사 쭉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 묵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